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입니다. 1월 10일 창세기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악스낙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리아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도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일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모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큰 은혜를
했던 노아였지만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도덕적 또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취한 채로 벌거벗은 채로 있다가 자기의 아들이었던 함으로부터 성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당하게 되자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하게 되고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축복하는 그 모습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그 말에 따라서 함이 저주를 받아서 또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들 통해서 또 어떻게 자손들이 번성해야 되는지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교훈받을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일기 책자를 좀 참조해 보시면 10장은 총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자손들의 이름과 지역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표현되고 있는데, 구분을 하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6절부터 20절까지는 길게 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디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 그 노아의 아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셈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중에 나오는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런 자손을 계보를 표현할 때도 나왔듯이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계대, 믿음의 계대를 할 때는 먼저 다른 자손의 계보들을 설명하고 나머지 믿음의 계대들,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뒷부분에 나왔다.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그 자손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또 자손들이 누구인지 쭉 밝히고 있는데 이름도 낯설고 지역도 낯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를 보시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도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지도에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과 민족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칼라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지금 칼라가 아니어서 좀 혼돈될 수 있으니까 성경책과 이 그림을 펴놓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벳의 자손들은 누구고 또 어디에 살았는가 보시면 제가 이제 10장 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살았는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 야벳이 어디 있는지 좀 체크가 되십니까? 북쪽 지역, 북쪽 유럽과 지중해 지역일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든지 체크를 해보시면 북쪽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북쪽, 유럽 쪽으로 향하는 그 지역에 좀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크되셨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6절 함의 아들은 어디에서 있는가? 지도를 보시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좀 있습니까? 아프리카와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근접한 지역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21절, 22절 쭉 보면 셈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22절 보면 셈의 아들들 어디 살았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 지역, 아시아 지역에 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냥 선을 긋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셈의 족속들은 아시아 계열의 자손들이 된 것이고요. 야벳의 족속들은 유럽 지역,
유럽 지역의 백인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함의 자손들은 좀 아프리카 쪽에 흩어져서 흑인종 쪽의 자손들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세 자손들을 통하여서 황인종, 또 백인종, 흑인종으로 나뉘게 되는 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시기는 어려우니까 대략적으로 지역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지역을 살펴봤으니까 말씀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다양한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계보를 읽을 때마다 생각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발음하기도 어렵고 왜 자꾸 계보가 나오는가. 정말 여기서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족보들을 왜 이렇게 나열하는가. 우리 4장에서도 살펴보고 10장에서도 나오고 내일 읽게 되는 11장에서도 자꾸 계보가 나오는데 계보가 읽을 때마다 이것은 건너뛰어도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름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계보를 계속적으로 썼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금점은 창세기에서 신비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또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고 궁금한 것들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빠짐없이 알려주고 있는데 왜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뱀에게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에 대해서 저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속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신비한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인의 자손도 잠깐 알려주지만 그것이 아니라 셋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멸하게 되었지만 그 자손 중에서도 셈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알려주고 있음을 잘 깨달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계보를 통해서 끝까지 이어지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장에서와 10장에서 함께 읽으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인류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문화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들을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번성하라는 내용들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지구 곳곳에 흩어져 가면서 번성하고 충만해가는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보와 또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1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손들이 누구누구 나왔다 또는 어느 지역에 살았다 이것을 말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함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10장 8절. 어느 아들을 낳았고 어느 지역에 살았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표현 8절 보시면 구스가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는데요. 구스의 아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8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갑자기 아들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표현하면서 9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속담에 나오는 인물이 함의 자손 니므롯 그 사람이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사람만 밝히고 있습니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함의 자손 속에서도 그 뛰어난 사람, 세상의 용사라 불릴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4장에서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풀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올바르지 않은 그런 경건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까? 성을 제대로 잘 쌓는 사람이 나타났고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드러났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발전한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많이 나왔다라고 그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뛰어난 기술자와 용맹한 사람이 다 드러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질을 발휘하여서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에서 이겨나려고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 성을 쌓고 음악적인 어떤 고구를 만들고 또 사람에게서 밀리지 않게 해서 더 용맹한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다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어떤 것을 가지고 뛰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욕구들, 그런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를 이용하여서 기술이 발전되고 음악이 발전되고 또 나라가 강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성을 높게 쌓고 음악을 아름답게 열기고 또 세상에 용맹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데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기술, 문화적, 과학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힘을 기르는데 국한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밝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나라와 어떤 것을 발전시키는데 국한되고 그것에 제한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그들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이 땅을 온전히 다스려 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잘 수행하는 것들을 바라는 모습으로 다음에 셈의 계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경건의 계대가 이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발전 그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만족과 그냥 인간의 유익만을, 인간의 욕구만을 채우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줄 알고 우리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계대가 정말 잘 발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경건의 모습대로 잘 이어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세상에 펼치고 그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갈 그런 신앙의 계대를 기르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번영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더 발전과 높아짐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이 발전될 수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삶의 이유요 목적인 줄 알아 그것을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자면 계속적으로 계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 우리에게 받은 그 신앙이 내 후대로 잘 전해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항상 경건한 자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항상 그 한 번 받은 신앙의 계대가 우리 자손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알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들, 자녀, 손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없는, 자녀가 없는 그러한 부모일 경우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어떻게 되며 또 어디에서 어느 민족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양육학식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길렀던 반면 셈의 자손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와 민족을 형성해 나간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허락받은 신앙의 계대가 온전히 잘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발전적으로 계승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